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증오공화국에서 중심 잡기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증오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해서 아주 날선 공방이 있죠. 비난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를 지나쳐서 이제 증오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19년 몇 년 전이죠. 한 5, 6년 전에 지난 정부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사법 처리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아주 극단적으로 분열됐습니다. 지지자들은 조국을 개혁의 희생양이라고 생각하면서 검찰 개혁을 계속 외쳤고, 반대자들은 공정성이 훼손되어졌다 그러면서 거의 사자성어가 되어졌잖아요. 내로남불 외치면서 강력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에서는 조국 반대 집회가 있었고, 서초동에서는 조국 찬성 집회, 아주 첨예한 정치적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대선 때는 20대 남성 유권자들이 강하게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지지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성가족부 폐지라든지 공정성 문제를 등을 두고 20대 남성과 20대 여성 간에 정치적 입장이 갈린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2대 남, 2대 여. 그래서 세대 내의 갈등이 또 표면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탄핵을 찬성하는 촛불 집회와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 전국적으로 맞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때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도 거치면서 보수와 진보 간에 아주 극심한 대립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무슨 정치적 이견을 넘어서 이제는 뭐냐? 증오예요. 적대로 변질되어지는 모습이 우리 사회 곳곳에 나타나고 있죠. 근데 요걸 제가 예전에 얘기한 적 있죠? 정치인들이 교묘하게 이용해 먹어. 그래서 지지 세력 결집의 수단으로 이용해 먹어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회가 분열되어지고 대립되어지면 우리는 참 걱정합니다. 성도들은 우리나라 어떻게 하면 좋냐고 기도해요. 그런데 살아남는 것은 정치인입니다. 분열되면 될수록 더 그 입지가 공고해지는 것은 정치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여러분 강강수혜를 부르면서 너도 나도 손잡았던 민족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그 가난한 시절에 콩 한 쪽도 함께 나눠 먹었던 그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와 같지 않으면 다 나쁜 놈입니다. 나와 입장을 같이 하지 않으면 다 적입니다. 나와 한 편 먹지 않으면 다 처단의 대상이, 곳곳에서 막 증오가 막 본물처럼 터져 나와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제노포비아라는 말. 제노포비아. 원래 제노라는 말은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혐오하고 증오하는 그런 현상, 제노포비아예요. 근데 이제 그 이방인에 대한 견해가 달라졌어요. 나와 의견이 다르면 이방인이에요. 나와 생각이 다르면 다 이방인. 그래서 가족끼리도 명절에 모이기가 겁이 나죠. 이것 때문에, 제노포비아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런 것 때문에 의가 상해요.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굉장히 목사님 무슨 얘기 하려고 저러시나 굉장히 긴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긴장하고 있는데, 저도 여러분에게 오해를 살까 싶어가지고 제가 넥타이를 일부러 이렇게 메고 왔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요 넥타이 찾는다고 제가 옷장 다 뒤졌습니다. 그냥 저를 또 몰아붙일까봐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 의외로
다윗에게도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나와 다르니 싹 쓸어버리겠다고 오늘 본문을 길게 읽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그라운드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22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섬뜩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싹 다 죽여버리겠대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내게 벌을 내려가지고 더 벌을 내게 내리기를 원한다. 완전 증오가 막 머리 끝까지 가득 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와 비슷한 모습이 다윗에게 처음은 아니에요. 이전에 있긴 있었습니다. 다윗의 청소년 시절에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칠 때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들 막 골리앗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꼼짝 못하고 있을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렇게 해서 골리앗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요 대목만 알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근데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말도 다윗이 합니다. 요 대목입니다. 읽어볼까요?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와,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분노, 골리앗을 앞에 두고 다윗이 했던 분노, 둘 다 이 양상은 분노예요. 같아요. 그런데 다릅니다. 골리앗을 상대할 때는 이 거룩한 분노예요. 의분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본문은 그냥 앵 거예요. 화예요. 증오예요. 여러분 이런 종류의 증오, 이런 분노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경고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막 속이 터지는데 막 끓어오르는데 왜 그렇게 참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볼까요? 분을 내어도 여러분 읽도록 합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분을 품으면, 다시 말해서 증오를, 분노를 품고 있으면 마귀를 초청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귀를 웰컴하는 꼴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치 않게 무서운 죄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누굽니까? 분을 품고 있었다가 원치 않는 죄를 범한 케이스. 두 글자, 창세기. 누구예요? 가인. 똑같이 예배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생하고. 근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처음에 하나님께 좀 서운했죠. 그 서운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나요. 증오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생을 때려 죽여버려. 인류 최초의 살인을 범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다윗도요, 끓어오르는 이 증오, 이 분노 어쩔 줄을 몰랍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쩌다가 이런 자리에 들어가게 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일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완전 병적으로 쫓아다니는 사울, 응? 자기 눈앞에 수차례 살려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또 다윗이 누구예요? 나중에 있는 일입니다만은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도망 다닐 때 자기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주를 막 쏟아부었던 시므엘을 향해서도 놔둬라, 혹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 모욕을 감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또 다윗이 누구예요? 적장이 죽었습니다.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적장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애도하고 긍휼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왕이 되어지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황 다 끝난 거예요. 왕 되면 돼요. 그런데 온 백성의 마음을 얻으려고, 백성의 마음을 규합하려고, 온 백성의 마음이 하나 될 때까지 왕좌에 오르는 것을 수년간 연기했던, 그렇게 기다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렸던 그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고, 한 놈도 안 남겨두겠다고. 왜 이렇게 됐는가? 오늘 왜 이 지경이 되는지를 함께 살피면서 우리 속에서도 일어나는 이 분노, 증오,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증오 공화국에 산다 할지라도, 세상 돌아가는 게 막 속 시끄럽다 할지라도, 나도 똑같이 증오와 적개심에 막 깨춤을 같이 치면서 정신 못 차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딱 잡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따라하십시다. 분노에 근거를 쌓지 말라. 근거를 쌓지 말라. 뭘 쌓지 말라고요? 근거를 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가지가 이해가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또 신경에 거슬리는 것들, 마음에 안 드는 것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다른 근거를 꺼다 붙이면 곤란합니다. 봐라, 그랬잖아 막. 명분을 꺼다 붙이면 곤란합니다. 이유를 갖다 대면 곤란해. 그렇게 쌓다 보면 증오가 쌓여요. 지금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자신과 함께한 병사, 소위 말하면 지지자들 600명과 바란 광야에 있게 되어졌어요. 그 일대에 나발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양이 3,000이고 염소도 1,000이나 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축은 그렇게 많은데 가축을 치는 목자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또 원래 또 다윗이 목동 출신이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보면 이게 어설픈 거라. 그래가지고 자기 부하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나발의 양떼들 또 염소떼들 좀 매일매일 좀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그렇게 좀 거들었습니다. 지금 자기도 사울왕의 피해가는 도망자 신세인데 오지랖도 진짜 상오지랖이었죠. 그렇게 좀 도왔어요. 근데 때마침 어느 때를 지금 맞이하게 됐냐면, 오늘 지금 본문을 길게 읽어서 기억나시죠? 그러나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요때입니다. 같이 시작.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털을 깎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축하는 사람에게서 털 깎는 날은 잔칫날입니다. 아무리 진짜 막 가난하고 그래도 그날은 손 대접하는 날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축제의 자리예요. 그래서 음식도 넉넉하게 하고 잘 몰라도 지나가는 사람 나그네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하고, 그게 상식이야, 목축하는 사람에게는.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된 거야. 나발이 털 깎는다. 그래서 이 당시 나발 주변에서 좋은 마음으로 가드를 서줬잖아요. 보호해줬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 바로 이 식량 문제였죠. 도망자 신세였기 때문에 식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털 깎는다 그러니까 옳거니 잘 됐구나. 부하를 보내가지고 음식을 좀 요청한 거죠. 좀 달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근데 돌아온 대답이 이게 기대와는 달라요. 나발도 참 인간성이 좀 인간이 덜 됐어. 뭐라고 말하는가? 읽어볼까요? 다윗은 시작.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와, 이거는 뭐냐? 거절뿐만이 아닙니다. 모욕적인 말을 막 쏟아낸 거예요. 그리고 쫓아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는 말이 진짜 다윗을 몰라가지고 다윗이 누군데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온 이스라엘이 다윗이 억울하게 사울왕에 의해 가지고 핍박받고 쫓겨다니고 피난 신세라는 걸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말은 뭐예요? 주인을 떠나서 도망다니는 불량자가 있는데 다윗 네가 바로 그런 불량자가 아니냐? 모욕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이 꼭지가 돌은 거예요.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고 폭발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나서는 모습 성경에 기록하죠.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다윗도 칼을 차고 또 수하의 부하들도 칼을 채워서 다 죽이겠다 올라가는 상황. 자,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께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는 다윗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을 거의 한 장 전체를 다 읽어도 뭐가 이상한지를 몰라요. 워낙 팔이 안으로 굽어가지고 다윗이 한 것은 다 옳은 얘기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걸 좀 안 줬다고 이 난리를 칠 일이에요? 아니 먹을 건 좀 달라 그랬는데 안 준다고 거절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싹 다 죽여버리겠다. 이를 뽀득뽀득 깔고 원수 갚겠다고 나올 일이냔 말이에요. 아니 물론 자존심이야 좀 상하겠지, 속 상하겠지.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살려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서 가면서 그렇게 맹세할 그런 거리가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매일 같은 경로당에 모여서 이제 소일거리를 보내는 할머니들이 있다 칩시다. 자, 경로당에 할머니들이 모이면 주로 뭘 하실까요? 아시네. 심심하니 소일거리로 화투를 치죠. 여러분 화투를 치다 보면 꼭 얄밉게 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화투를 안 쳐다봐서 몰라요? 있죠, 얄밉게. 자, 얄밉게 굴면서 돈을 싹싹 따가는 그 친구가 있다 쳐요. 그 할머니가 있다 쳐요.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확 죽여버립니까? 얄미우니까? 근데 작년 2024년 7월 15일 복날에 경북 봉화군에 일어난 사건이 있었죠. 봉화읍 내성사리 경로당에서 60대부터 80대까지 할머니 4명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난 후에 심정지가 왔어요. 의식불명에 빠졌어요. 알고 보니까 80대 할머니가 평소 집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농약 알갱이를 물에 이렇게 휘휘 희석시켜가지고 경로당 안에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커피병에 넣은 거예요. 사건 당일에 이 피해자 4명이 이게 커피잔에다가 종이컵에다가 그 커피를 나눠 마시고 이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건의 교훈이 뭐냐? 경로당에서는 커피를 마시면 안 된다. 더욱이 남이 타놓은 커피는 절대로 마시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경로당에서 커피가 사라졌어요. 이 사건 이후. 그리고 경로당 안에 실내에도 CCTV가 설치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왜 80대 할머니가 농약을 탔냐? 화투 치다가 얄미워서. 얄미울 수 있죠. 화가 나기도 하죠. 근데 이게 죽일 만한 일인가?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다 죽이겠대. 나와 다르면. 그런데 지금 다윗도요, 눈이 돌아가가지고 싹 다 쓸어버리겠대. 먹을 것 안 주면 우리와 한편이 아니면 다 적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분노에 분노에 근거를 쌓지 마라. 근거를 쌓지 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멀쩡히 대화를 합니다. 멀쩡히 대화를 하다가 자기가 무슨 말을 몇 마디 하는데 갑자기 막 부르르 끓어오르는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나요, 없나요? 자기가 뭔 얘기를 했어. 근데 자기가 막 스스로 끌어올라. 셀프 히팅이야, 셀프 히팅. 셀프 보일러질이야. 그래가지고 얼굴이 뻘개져고 막 있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무슨 자기 주장을 해요. 그 주장을 하다가 누가 옆에서 조금 뭐 이렇게 뭐라 좀 다른 의견이라도 끼어들면 막 셀프 히팅이 되어져가지고 뚜껑이 확 열려버려. 주변 사람들을 황당하게 만들어버리죠. 다윗도 비슷해요. 왜 이 지경이 됐느냐? 자꾸 근거를 쌓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말을 하다가 넘어가 버려. 헷가닥 넘어가 버려. 자, 처음 전령을 보낼 때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가?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예,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도와줬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의 양떼들 도와줬지 않느냐? 그러니 마땅히 내놓으라. 호의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자세히 보세요.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더니. 아니, 해하지 않은 게 뭐되라? 대수라고. 안 해한 것이 무슨 대수라고. 또 몇 절 내려가 보십시다. 막 상황이 막 급격하게 돌아가니까 나발의 종들이 주인의 아내 좀 현숙한 아비가일에게서 보고를 합니다. 이 사태를 수습할 사람은 아무래도 지혜로운 안주인 같다고 생각되어져서 이 얘기를 해요. 자, 이 종들이 하는 얘기를 또 읽어볼까요?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예,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어졌으면 참 고마운 일이죠.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나 다치지 않았다? 이런 것이 없다? 그 내놓으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얼마나 다윗 일행이 이 얘기로 공치사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다른 얘기하지 않고 턱 꺼내놓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들도. 또 다윗도 볼까요? 또 다윗도 또 21절 똑같은 얘기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베푼 선이 있나요? 선이 있어요? 그 선이 나에게 상대가 반드시 호의를 베풀어야 될 당연한 이유가 됩니까? 내가 선대를 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반드시 내게 호의를 베풀어야 될 이유가 되나요? 아닐 수 있죠. 그런데도 그 근거를, 내가 그 근거를 쌓으면 내가 이랬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랬는데 쌓으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요. 왜 나를 안 알아주냐는 화가 나요. 그 화를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증오가 되죠. 딱 다윗이 그 경우에 어떻게 하다가 근거를 쌓다가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해줬는데, 다 살려놨는데, 해친 바가 없는데, 우리가 보호해줬는데, 근거를 쌓다 보니까 뚜껑이 열립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분노에, 내 분노에 또 다른 근거를 쌓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근거를 쌓으면 우리 모두는 깡패가 될 수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조그만 가게 찾아와가지고 삥 뜯어가는 조폭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호해줬잖냐? 우리가 가드 서줬잖냐? 자리세 내놔. 거절하니까 뭐예요? 다 뒤엎어버리는 이 깡패와 조폭과 뭔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처음에는 그게 합당한 근거라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런 근거, 이유, 또 다른 핑계 계속 쌓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더욱이 한쪽 방향의 근거를 계속 쌓으면 여러분은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가 들끓기 쉽도록 여러분이 방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속이 상하면 속이 상하다고 얘기하고 끝내셔야 돼요. 마음이 안 넣으면 안 넣는다고 얘기할 것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명분, 또 다른 이유, 핑계거리 찾아가지고 내가 근거를 쌓으면 증오가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내 분노에 근거를 쌓지 말라. 근거를 쌓지 말라. 한 번 더 근거를 쌓지 말라. 근거를 쌓지 말라. 또 하나 여러분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따라 할까요? 불안정한 상황에 경계하라. 불안정한 상황을 경계하라. 여러분 사실 자주 뚜껑이 열리고 파르르 하는 사람들은 다 불안정한 사람들입니다.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쉽게 열받는 사람들은 그 내면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몇 가지 아주 불안정한 상황이었거든요. 일단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처럼 긴 본문 오늘 성경 봉독을 했는데 오늘 다윗이 기름 부어가지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워준 스승이 누구냐 하면 영적 스승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사무엘의 죽음부터 본문이 시작되어져요. 자, 1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오늘 처음 시작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사무엘이 죽은 것하고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이 바란 광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냥 바란 광야로 간 게 아니에요. 바란 광야는 다윗이 막 쫓겨가지고 쫓겨가다 가장 멀리 간 곳이 바란 광야. 왜냐? 당시에 사울은요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늘 걸리는 게 있었어. 뭐가 걸렸냐? 선지자 사무엘.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죽고 없어. 활개를 칠 수 있어. 다윗에게는 정말로 뭐랄까요? 보호막이 사라진 거야. 그래서 가장 멀리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나온 게 지금 여기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지탱해 주던, 여러분을 지지해 주던 영적 지도자가 사라졌나요?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는 중보 기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애시당초 그런 게 없다. 그럼 더 심각한 문제고요. 만일 그렇다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바란 광야까지 왔는데 다윗은요 더 코너에 몰려버렸어요. 아니 멀리 피신 왔는데 무슨 코너에 몰렸냐? 13절에 보니까 그를 따라 나선 사람들이 600명 가량 되었어요. 600명이 용사의 숫자가 600명이니까 같이 따라다니는 여성이나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가 상당했을 거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아니 혼자 쓸쓸히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옆에 같이 무리가 있으면 괜찮지 않냐? 괜찮죠. 위로는 되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생계를 해결해야 돼. 생계를 해결해 줘야 돼. 600명 월급을 줘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더 코너에 몰려. 이런 상황 속에 나발에게 선대를 요청한 거예요. 플리즈 한 거예요. 먹을 건 좀 달라고. 우리가 식량이 없다고. 근데 그걸 거절당하니까 분노가 막 폭발해가지고 나발의 집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거기에 가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맹세까지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를 지도해줄 지도자가 없나요?
영적인 지도자가 없나요? 뭔가 삶이 코너로 몰려가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내가 생각해도 지금 뭔가 불안하다 생각되십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증오로 여러분의 내면이 가득 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분노로 칼을 뽑아들어 빼어든 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꺼내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분노에 가득해서 칼을 쫙 빼들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아멘.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는 칼을 뽑아드는 게 아니에요. 칼집에 다시 꽂아야 돼요.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내 칼을 코로 도로 칼집에 꽂으라. 도로 칼집에 꽂으라.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는 거예요. 뭘 주장할 때가 아니에요. 뭘 판단할 때가 아니에요. 불완전할 때는. 그래도 분노로 증오로 막 뚜껑이 자주 열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따라할게요. 듣는 귀를 유지하라. 천만 다행으로 말이에요. 어리석은 이 나발에 비해서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요 지혜로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일이 막 급박하게 막 돌아가니까 그 사실을 종들에게 들었습니다. 들은 이 아비가일은 급하게 예물들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에게 가요. 그리고 다윗 발 앞에 얼굴을 탁 땅에 대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똘똘하십시다. 같이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말의 핵심이 뭐예요? 이 여인의 핵심이 뭐예요? 제발 들어주세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듣는 귀를 열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증오에 가득한 사람은요,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듣는 귀가 없습니다. 일단 다른 소리가 안 들려요. 외골수로 빠집니다. 이미 주변에 굳어진 알고리즘이 있어서 내 뇌구조가 있어가지고 마치 딱 이렇게 경주마처럼 시야가 딱 갇혀가지고 볼 줄 아는 게 요것도 못 봐, 요것도 못 봐, 딱 요것만. 그래서 성도이지만 균형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막 열을 내고 막 주장을 해요. 자, 이 여인 아비가일 흥분도 가라앉히고 들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뵈는 것이 없는 다윗이 그거 듣겠습니까? 당자를 때려 죽이고 싶은데 그 마누라가 왔는데 듣겠어요? 고지 들리겠어요? 안 듣죠. 만일에 예를 들어서 뭐 선지자라든지 나단 선지자라든지 그런 사람이 와서 조언을 한다면 좀 들을지 몰라도 그 원수 같은 나발의 아내 마누라 와서 얘기한다고 지금 갈아 마셔도 시원찮을 판인데 들어줄 가치가 없죠. 더욱 이 여인이 엎드려 한다는 얘기가 이게 또 가관이에요. 어떻게 들으면 이게 또 가관이에요. 한번 볼까요? 똘똘 합시다. 자, 같이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자기 남편을 디스하는 거야. 원래 불량한 사람이라고. 지금 뭐 하자는 거죠? 그리고는 나는 주의 종 다윗이 보낸 종들을 본 적도 없고 종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은 적도 없다고 자기는 은근슬쩍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기 남편 살려달라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막 흥분해 있는 다윗에게는 이 말이 고지 들릴 수가 없어.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귀를 열고 들었다라는 것. 들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요 대목입니다. 자,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똘똘 하십시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와, 다윗의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완전 달라졌어요.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왜 이렇게 한 발 물러섰을까? 아니, 한 발이 아니지. 그냥 뭐 한 서너 발자국 물러섰을까? 적어도 다윗에게는요, 듣는 귀가 열려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어느 대목에서 귀가 활짝 열렸는가? 그래서 들었는가? 아, 내 남편은 원래 불량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자기 남편을 까고 디스하는 그 얘기에 마음이 동해가지고, 니도 알고 있네. 네 남편 인간 아니다. 그래가, 네 내하고 한편이다. 그래가지고 귀가 열렸을까요? 아니면, 내가 미처 주의 종 다윗께서 우리에게 뭘 요청했는지, 우리 집안에 뭘 요청했는지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실수가 다 있습니까? 그렇게 변명을 해가지고 마음이 이제 다윗이 누그러뜨려져 가지고는 귀를 열고 들어줬습니까? 아니죠. 바로 요 대목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비가일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내 주 다윗이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내 주의 손으로, 다윗의 손으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인데 그 손에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한 걸, 여기에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정신이 번쩍 차려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또 읽어볼까요? 칭찬합니다.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이제 사울 이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야 될 이 다윗에게 이 문제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죠. 죽였으면, 만일 증오로 화풀이로 죽였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잊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잠시 증오에 사로잡혔습니다마는 이 한 여인, 가냘픈 한 여인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연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귀를 연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차이가 있다면 뭔지 아십니까? 교만한 자는요, 어떤 조언도 안 듣습니다. 어떤 영적인 설교도 안 듣습니다.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내 판단이 더 중요하지, 내 신념이 더 중요하지. 그러나 겸손한 자는 비록 그게 원수가 말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기꺼이 귀를 열고 듣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후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듣는 길을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세상 잡다한 것엔 귀를 닫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한 여인을 통해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었더니 어떻게 되느냐? 다윗은요, 까딱 잘못했으면 동네 조폭 될 뻔했어요. 깡패 될 뻔했어요. 내가 보호해줬는데 자리세 안 내나? 다 뒤집어버리는. 그러면 큰일 나요. 그 위기를 모면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비가일도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다윗도 크나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한 사람 남아 있습니다. 누굽니까? 두 글자, 나발. 참 이름도 나발이야. 참. 아비가일이 돌아와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자기 남편에게 다 얘기합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깬 후에, 잔치했다 그랬잖아요. 축제였다 그랬잖아요. 포도주에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굳어버렸어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이
똑똑히 눈으로 확인하고 읽으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죽었어요. 다윗이 손을 안 대도 죽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 열흘 후에 누가?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여러분,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백성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직접 처리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처리하기를 원치 않으시다고 성경에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박아놨어요. 우선 우리 마음은 급해. 화가 나. 뚜껑이 열려. 확 성질들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 박아놨습니다. 읽을까요? 로마서 말씀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뭐에 맡기라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필요하면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핀 이 내용은 다윗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이 다윗이 먹을 음식 안 줬다고 조패고 막 죽이겠다고 순양아치가 될 뻔한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근데 이 스토리를 제가 의도를 가지고 우리 홍일재 목사님께 본문을 다 읽으라고 요청드렸어요.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긴 내용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들도 조심해야 된다. 똑같은 증오에 빠질 수 있다.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 동네 양아치 되면 큰일이다. 경계로 삼으라고 이 긴 내용을 성경이 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름의 이유가 있죠? 근데 나름의 이유를 쌓고 근거를 쌓고 이런저런 이유, 핑계 계속 쌓으면 우리가 분노의 사람이 됩니다. 이를 뽀독뽀독 가는 증오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불안정하다면 불완전한 그 상황을 인정하시고 스스로 근신하고 조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듣는 귀를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건 좀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해결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발에 대한 처단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도 우리 가운데,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그냥 화가 나가. 진짜 잠을 못 잔다고, 증오가 생긴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TV 보면 화납니다. 뉴스 보면 막 끓어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나희덕 시인의 시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이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다. 다시요. 제목입니다.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다. 이를테면 고름 달고 빳빳하게 벌 쏘고 있는 겨울 빨래라든가 달무리 진 밤하늘의 희미한 별들, 그것이 어느 세월에 마를 것이냐고, 또 언제나 반짝일 수 있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대답하겠다. 빨래는 얼면서 마른다고. 다시요. 나는 대답하겠다. 그게 어느 천년에 그게 되겠냐고. 대답하겠다.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다고. 여러분 어르신들 기억납니까? 어린 시절에 그때는 겨울이 왜 그렇게 추웠는지 몰라요. 빨래를 해가지고 이제 뭐 좀 더운 물 해가지고 막 김 무럭무럭 나오게 이제 빨래를 합니다. 그래도 널어야 되지 않습니까?
빨래줄에 쭉 널면 금세 빨래가 막 버석버석 마르죠. 얼죠. 그리고 고드름이 주르륵 달리죠. 이 얘기를 50대는 안다.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30대는 그 머리에 그려지는 이름이 없다. 그죠? 30대들 향해서 너희들은 얼라다. 그 시절을 모른다. 빨래가 널었는데 고드름이 얼고 이게 무슨 강철처럼 이렇게 탁. 근데 언제 저 빨래 마를까? 아이는 걱정이 돼요. 왜냐? 그 옷 입고 학교 가야 되거든요, 월요일 날. 근데 놀랍게도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막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조금씩 성취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같이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눈보라 속에서도 매하는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난 주간이었나요? 눈이 왔죠. 눈보라 속에서도 매하는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 민족에게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빨래는 얼면서도 마르고 있습니다.